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축복은 교회 생활과 함께 온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사실 가장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는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되고 나타나고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특별히 2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즉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곳은 단 두 군데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막과 이 성전, 이 모든 것이 신약에서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합당한 교회 안에 있게 된다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많은 부흥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합당한 올바른 교회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와 성령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고 다시는 어떠한 멸망도 나를 만질 수 없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강의가 나와서 이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에게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대부분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한세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이 아주 좋구나. 왜? 생각보다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합당한 교회 생활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모든 일에 자신감과 동기가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그 어떤 소명, 하나님이 나를 왜 한세교회에 불러주셨냐, 그런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것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소명에 대한 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나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바로 그곳에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품고 이곳에 왔다. 그런 확신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세교회에 다닐 때마다 맞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한세교회에 보내주셨다, 내가 이곳에서 틀림없이 주님을 섬기는 합당한 봉사가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식이 약하면요 항상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는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이 나의 육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소명의식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는가,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순수한 질문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런 확신이 소명의식에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직 임명 예배입니다. 6분의 안수 집사님과 13분의 권사님이 세워지는데 우리 재직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뜻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안수 집사로 재직을 임명받는가, 내가 왜 권사로 세워지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분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직분이 우리에게 큰 부흥과 축복과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비전을 아주 새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전 위에 바로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의 4찬 영성에 의한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우리 여러분에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얘기,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의 온갖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로 언어의 능력, 입술의 고백의 능력이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생각이라는 것은요 상상력이죠. 즉 꿈을 말합니다. 사실 꿈이나 비전이라는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내가 이제 성령 안에서 비전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아니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갖고
이제 내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내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무엇이 새로운 것이 창조될 때는 당연하게 그 창조한 사람들 마음에 그러한 어떠한 물건이나 그러한 모습이 이미 마음에 먼저 그려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 이러한 모든 물건들, 창조된 것들은 먼저 마음속에서 먼저 창조가 먼저 돼야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과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먼저 꿈이 가득 차고 비전이 가득 차야 그것이 결국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결과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꿈과 환상을 늘 바라보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바로 그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나눠주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그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그 믿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비전을 늘 이루어진 것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바로 입술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더욱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생각은 바로 비전과 환상을 말합니다. 꿈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자녀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을 남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불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전과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건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원하고 나는 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난 그 축복을 남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비전이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이 강화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신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아들이 다 성취하셨지만 그 계획하시고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신 그 놀라운 목적과 완성이 나의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주관적인 축복으로 만들려면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끝까지 얻을 때까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늘 요즘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안에 잠겨져 있고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우주 가운데 우리 공기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계속 성령을 생수처럼 마셔야 되고 공기처럼 호흡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 성령을 호흡합니다. 성령을 생수처럼 마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 말 하나 안 하나 느낌도 없고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나 끈질기게 나는 성령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신다. 이게 끈질기게 오늘도 10분, 23분 계속 내일도 일주일 한 달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금방 표시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신진대사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나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내 안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할 때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를 늘 하시면서 그냥 식사를 하게 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와서 항상 식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다른 얘기 안 하셔요. 오직 성령 얘기만 하셔요.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 성령을 충만받아야 된다. 성령 안에 설교해야 된다. 오직 만나시면 다른 얘기 좀 새로운 거 뭐 있나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뭐예요? 성령.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끈질기게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을 끈질기게 사모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직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시가 안 나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결국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다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끈질기게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야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다 보고 누리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꿈꾼다면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3번 말씀을 전하면 난 2번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왜? 우리 원로 목사님 다 만나면 거의 100%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목사님의 제자로서 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령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제 자신도요, 다른 설교하면 저는 제 스스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저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도 마음의 은혜가 돼요. 성도님도 은혜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먼저 성령이 일단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다 종종 사람들이 쫙 모여갖고 가족들이 모여갖고 우리 아버님이 참 이런 모습도 좋으셔. 또 우리 엄마가 이런 모습이 참 좋으셔. 자녀들이 만나갖고 우리 아버님이나 어머님에 대한 칭찬이나 아주 좋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버님이 흐뭇해하십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어떤 리더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면요, 그분이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끈질기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사모해야 된다. 성령님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난 성령 아니면 못 삽니다. 난 성령을 떠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으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끈질기게 내가 죽더라도 성령 구하다가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심고 씨를 뿌려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끈질기게 사모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라.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기능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시간도 좀 지키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동적인 마음을 갖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영이 불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예배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누워서 집에 있으면서 나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몸이 오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됩니다. 몸만 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자신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은 뜨겁게 불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서서 역동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에 동참해야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뭘 참여해야 돼요? 예배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웬만하면 10분 전에 오셔. 10분 전에. 사실 우리 찬양팀이요 찬양은 진짜 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찬양에 사실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 찬양의 기름 부음에 들어와야 또 말씀도 깊이 있게 달아지고 또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 축복이 들어가는데 그냥 바빠서가 아니라 느슨해서 그것이 나쁜 습관이 돼서 빨리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을 마음껏 누리느냐 조금 누리느냐의 차이가 거기서 결정돼요. 믿으시면 아멘. 처음에 같이 출발할 때 조금 거리가 조금 작은 거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폭이 넓어져서 먼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자세, 내가 역동적인 예배에 참여하겠다. 왜?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은 교회 생활과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교회다. 그 의미가 나 혼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와 함께 오시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에서 최고의 중요한 역동적인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내가 시간을 늦지 않겠다. 내가 10분 전에 와서 찬양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한번 드려오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것이 되면 축복받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진짜 믿으면요 목숨 걸고 일찍 올 거예요. 그걸 잘 안 믿으니까 아유 좀 늦게 와도 돼. 설교 시작할 때 그때 오면 다 좋아. 그래갖고 이렇게 오시면 사실은 그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한번 예배 찬양부터 참여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봉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봉사는 10분 늦으려도 늦을 수가 없어요. 왜? 10분 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남성이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니까 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와서 뜨겁게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한 번쯤은 뜨겁게 기쁨을 나누지만 한 번쯤은 회개의 영의 느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와 기쁨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에서 두 큰 날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날개는 이 대예배를 말해요. 대예배. 이게 대예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대예배만큼 중요한 또 다른 날개가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구역 예배라고 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영기 목사님의 대예배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구역 예배의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아유 구역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면 되지,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것은 마귀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돼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역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간에 같이 봉사하는 영적인 동력자가 몇 사람 있어야 돼요. 신앙은 혼자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장작불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아주 두꺼운 장작을 아주 뜨겁게 활활 잘 태우면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온기도 주고 멋있습니다. 근데 그 장작이 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 갖고는 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장작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큰 화력을 내고 아름다움을 낼 수 있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혼자 타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동력자가 몇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실제로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3사람 이상의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아벳느고 3사람의 그 친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동력자가 사실 우리의 구역 식구고, 우리 기안에서 봉사하는 같은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 3사람 이상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을 갖지 말고 구역 예배에 모이기 힘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동적인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구역 모임에 참여해서 영적인 동력과 더불어 믿음으로 같이 날아가는 승리자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새롭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화시켜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끈질기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 그리고 이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역동적인 자세로 내가 참여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안에 흐르게 되고, 그 흐르는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길은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에서? 그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합당한 그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소명의식을 확신 갖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가슴에다 고백할 때, 나는 구원의 확신과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비전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끈질기게 사모합니다. 역동적인 예배와 구역에 참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면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큰 열매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오랫동안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림이 적다면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소명의식을 잊고 알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내 성령 역사 끝까지 포기하지 끝까지 붙잡고 성령 하는 거 있는가? 내가 역동적으로 예배와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아멘 하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미 승리가 나타납니다. 부족한 부분을 성령 안에서 좀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과 함께 하나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